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에 있는 말씀, 시편 7편은 1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갈기갈기 찢고 뜯을까 염려하나이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불법이 있거나 나와 평화롭게 지내던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든 참으로 내가 까닭 없이 내 원수된 자도 건져내었사오니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참으로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셀라. 오 주여, 내 원수들의 경노로 인하여 친히 분노 중에 일어나시며 몸을 드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깨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심판으로 나아가소서. 그리하시면 백성의 회중이 주를 애워싸리니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높은 곳으로 돌아오소서. 주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내 순전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시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나의 방벽은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또 그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도구를 마련하셨나니 그분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화살들을 정하시는도다. 보라, 그가 불법으로 산통을 겪으며 해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파더니 자기가 만든 도랑에 빠졌도다.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의 난폭한 행위가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로다. 내가 주의 의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교훈들을 배우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시편을 늘 한 편씩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편을 보면 특별히 다윗이 쓴 시 중에 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어떨 때는 시를 읽는데도 마음에 이렇게 짐이 막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7편도 여기 그가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관하여 주께 드린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그런 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 구스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일 유력한 이야기는 아마도 이 베냐민 사람 구스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울 왕에게 다윗 저놈이 왕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해가지고
사울 왕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도록 모함을 한 사람이 베냐민 사람 구스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도 그게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다윗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자기만의 별칭으로 너무 속이 상하니까 사울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니까 그냥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구스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울 왕을 빗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베냐민 사람 구스는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모함하는 말을 해가지고 다윗을 공경에 빠뜨렸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시편 7편은 다윗이 자기 진심과는 다르게 누군가의 모함을 받아서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지금 누군가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 제 억울함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이 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한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였죠. 군대 갈 나이도 되지 않은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이렇게 보러 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을 듣고 분노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것 때문에 사울 왕이 약속한 대로 왕의 사위가 되죠. 여러분, 얼마나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으면 왕이 저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고 내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겠어요. 하도 싸우러 갈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런 조건을 내걸면 누군가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싸우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쉽게 말하면 부하들을 모아놓고 그런 제안을 했는데도 아무도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싸우러 간 게 아니라 그냥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서 이긴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일 때문에 이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된 겁니다. 사위가 된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보내놓은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사울이 그를 세워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또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으니라. 그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북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 왕을 맞이하더라. 이 말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사위로 맞이합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선봉에 서서 싸우는가 하면 다윗이 선봉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름이라는 게 말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싸우러 나왔다. 그러면 블레셋 군인들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거인 장군 골리앗을 단칼에 해치웠다더라. 그러니까 다윗 이름만 들으면 블레셋 군인들이 그냥 겁을 먹으니까 항상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싸워서 승리하고 이렇게 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다윗은 사울 왕과 또 자기 조국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잖아요. 얼마나 사위를 잘 얻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위 덕분에 나라가 평안해지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빛이 나고 사위 덕분에 자기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전쟁터에 갈 때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면 다윗이 다 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돌아올 때 칭찬은 누가 듣느냐? 왕이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 참 내가 사위를 잘 봤다. 사위 덕분에 내가 호강을 하는구나. 내가 저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사위로 맞았으니 참 나는 복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환영을 하며 맞이하는데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로다 이러는 거죠. 참 이게 문제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니까 사울이 가만히 들으니까 기분이 싹 나쁜 거예요. 내가 죽인 건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건 사실은 사실인데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다가 베냐민 사람 구스가 왕이시여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저놈이 아무리 사위지만 지금 백성들이 전부 다윗을 연호하니까 저놈이 역심을 품고 반역을 일으키면 큰일입니다 하고 뭔가 한마디 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진짜 저놈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여기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쉽게 말하면 감시를 붙였다 이 말이에요. 혹시 저놈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냥 감시를 붙인 겁니다.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뭐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막 자기가 왕궁에서 도망쳤는데도 군사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는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딴 사람도 아닌 자기 장인인데 장인이 사위가 너무 잘났다고 죽이겠다고 달라드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니까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베냐민 사람 구스가 사울에게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으니까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 내용을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제가 원하는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이런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 화풀이를 하나님이 좀 대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원수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형편을 살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1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와 개인적으로 알고 나와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내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해도 들어주시는 나와 1대1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은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가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제물을 넘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경 기록을 보면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까지는 지성소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사람들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갈 때는 대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직접 나가는 겁니다. 물론 부부싸움을 하면 대리자가 필요할지 모르죠. 엄마가 야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옆에 있는데도 그러면 애가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그럼 아빠가 또 엄마한테 이렇게 전해라. 다 들리는데도 이게 거리감이 생기면 대리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늘 며느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내 며느리의 하나님, 내 며느리의 하나님, 그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내 며느리의 하나님, 며느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내 며느리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시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주 내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 원수들이 내 혼을 갈기갈기 찢고 뜯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듣고 내 사정을 살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목사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좀 더 파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힘이 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를. 축도는 목사만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목사가 이제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무리 예배 시간이 늦어도 교회를 꼭 가요. 목사님 축도라도 받아야 된다, 내가. 목사님 축도라도 받아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말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물론 기도를 부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같이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나보다 더 기도가 센 사람에게 부탁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떠맡겨 놓고 저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저 사람이 하면. 이건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3절부터 5절을 보면,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불법이 있거나 평화롭게 지내던 자에게 악을 행했거나 원수에게 내가 원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을 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그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여기 이것이라는 것은 베냐민 사람 구스가 한 그 모함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했거나, 내가 무슨 불법을 행했거나 악을 행했다면, 그리고 나와 평화롭게 지내던 친구를 배신했다면, 그리고 내 원수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수가 우리 집에 와서 돈을 뺏어갔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돈을 뺏어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그 나쁜 방식을 그대로 내가 복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은 일이 있다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나쁜 사람에게 똑같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나는 저 베냐민 사람 구스처럼 남을 모함해가지고 어렵게 만든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내 우정의 친구를 배신한 적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받아서 갚아준 적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살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지금 다윗은 죄가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누군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저 다윗이 분명히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소리를 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함을 받아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가 하면, 자기는 지은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다윗 저거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더 듣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벌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다윗의 호소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나 때문에 괜히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게 저는 더 싫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받는 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게 나는 더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내 원수들의 경노로 인하여 친히 분노 중에 일어나시며 몸을 드시옵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을 드러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올바른 심판으로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이 고난에서 빨리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이 고난을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일이 억울하니까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제가 당하는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받는 게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8절을 보면요, 주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내 순전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일이 있으면 저라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데 도구가 된다면 기꺼이 심판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자기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자기가 편하냐 괴로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훼손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니까 하나님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십시오. 혹시 제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저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제 원수는 처단하시고 저는 잘 봐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좀 잘못하더라도 눈 감아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위해서라면 저도 기꺼이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억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목표가 뭐냐? 7절을 보면
그리하시면 백성의 회중이 주를 애워싸리니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높은 곳으로 돌아오소서. 지금 다윗의 기도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억울함이 해결되면 뭐예요?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억울함이 해결되면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나의 방벽은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마음이 옳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11절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고 사악한 자를 향해 날마다 분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빨리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15절을 보면 그가 구덩이를 팠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 구덩이에 빠지고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부메랑처럼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남에게 행한 악한 일들이 자기 머리에 정수리로 되돌아오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하면 그냥 그게 유야무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일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그 악이 나에게 되돌아오도록, 그래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악을 행하는데 결국은 그 악의 대가는 네가 스스로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의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결론은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하느냐?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것이고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맡기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나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남을 모함해가지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받은 대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악을 행해가지고 그 사람의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악이 결국은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고 악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좀 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그분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때까지 맡기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악한 생각이 들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누군가를 모함해서 공경에 빠뜨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